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와요? 왔다가 갔어요? 집에 가면은 다시 원위치. 이제 그래서 우리 습관이 이제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까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연세만큼 내 습관업이 굳어져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 그러니까 나무를 생각하시면 나무. 고목나무는 절대가 꺾을 수가 없어요. 고목나무는 꺾어지면 부러져요. 이렇게 꺾으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못 고친다는 얘기지. 고목은 나이 드시면은 고치기 힘들다. 못 고치기 힘들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금방 고칠 수 있잖아. 유연하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만큼은 내 의식 구조가 굳어 있어요. 근데 굳어 있지만은 내 의지로서 고칠 수 있다는 거. 남이 해서는 힘들지만은 내가 바꾸겠다 생각하면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거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절에서 말하는 병이라는 것은 다 업병이라고 그래요. 업에 경상도 발음에 업이라고 그러는데 카르마, 모든 면 카르마의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카르마가 뭐냐면 다시 현대 용어로 하면 생활 습관병이에요. 카르마를 우리 현대 용어로 하면 생활 습관병이거든요. 생활 습관에서 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바르게 반듯하게 생활하면은 병이 생길 일이 없는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DNA, 우리 병원에 가면은 첫 번째 묻는 것이, 가족력을 묻는 것은 DNA잖아요. 근데 그거 바뀔 수 있거든. 저 같은 경우는 추가해가지고 속가에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우리 속가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형님이 돌아가시고 누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할 때마다 왜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러고 보면은 집안에 내력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저가 해당 안 되더라고요. 그거 집안에 그런 건 저는 거기 전혀 없어요. 이를테면 고혈압, 당뇨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다 해당돼 있더라고.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그 사람하고 생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이 생활하면 똑같은 업을 받아서 똑같이 거기서 작동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DNA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DNA는 갖고 있지만은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똑같이 살면 바로 작동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불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런 생활을 했다면은 내 생활을 바꾸고 내 삶을 음식을 바꾸고 잠자는 거 생활, 그러니까 우리 생활 습관을 바꿔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100%는 된다고 했겠지만은 조금 좋아지고 나아지고 바꿔진다는 거죠. 병원에서 다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그 진단할 때 모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경성. 병명 잘 안 나면 신경성. 그 다음에 뭐랍니까? 스트레스. 이거는 공통된 다 포함해요. 신경 안 쓰면 죽은 사람이거든요. 신경 안 쓰면 신경이 오면 신경이 끊어지면 마비된 사람은 죽은 사람은 같습니다. 우리 불교 논리라면 신경성은 집착하지 않아요. 과도한 집착, 과도한 애착.
살아가면 집착하고 애착은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겠다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고 애착이거든요. 근데 좋은 집착을 하면 되는데 나쁜 집착, 그게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탐욕,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리셔야 돼요. 삶의 의욕이 욕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과도한 것이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모르시면 질문하세요. 아까 우리 스림 수강생이 얘기하는데 왜 불족을 만들었냐라는데 인도에서는 가장 숭배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발에다 예배를 해요. 자기 가장 숭배한 사람은 엎드려서 그 발에다가 예배를 합니다. 인도 사상이죠. 힌두 사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불족을 만든 거예요. 숭배 대상의 첫 번째가 불교 인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불족에 예배를 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유인물을 보십시오. 오늘 유인물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늘 유인물 나눠주 이것만 다 하면 불교를 공부 다 한 거예요. 오늘 나는 정리를 해준 거 있잖아요.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은 불교 공부를 거의 다 하시네. 정리를 아주 조목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개를 보고 부처님 지난번에 잠깐 하다 말았는데 불교는 무엇입니까? 불교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부처 불자 가르칠 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진리에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인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불교 사상하고 기독교 사상의 다른 부분은 원죄가 있느냐, 고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의 해피하면 여기 안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모든 것이 해피한 사람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근심 걱정 없는 것은 영원하지 않거나 어느 순간 근심 걱정은 우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근심 걱정 없다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느 순간 다가왔을 때 고통이라는 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은 우왕좌왕해요. 당황해요. 어떻게 그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종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내가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은 지난번에 유인물 또 다른 유인물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이 왜 출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출가했냐고요? 사문유관상이라고 하는 동서남문, 동서남북.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 문을 나갈 때마다 생로병사를 발견한 거예요.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보고 왜 저렇게 살지? 왜 사람이 영원하게 늙어가지? 왜 병들어가지? 왜 죽지? 그런 고뇌를 한 거죠. 고뇌로부터 시작해서 출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고라고 그래요. 사고, 네 가지 고통. 네 가지 고통입니다. 사고. 네 가지 고통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사고, 팔고가 또 있어요. 물건 사고 팔고 그러죠. 사고 파는데 그러면
네 가지 고통이 있다. 네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고통이 있는데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지는 거.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그런 고통 안 겪고 살아가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든 가족이든 일단 사랑하는 가족하고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애별이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그것이 5번째예요. 그러면 8번이 뭡니까? 원증회고. 원수는 꼭 외나무다리 만난다고 그러듯이 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보기 싫은 사람 살고 있고, 그것이 고통이에요. 원증회고. 원한과 원결과 맺었는데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생각하기 싫고 하는데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한테 고통 줍니다. 안 보면 될 것 같은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생각으로도 보잖아요. 안 그래? 우리는 다시는 안 볼 것 같지만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림자만 안 볼 뿐이지 마음속에 생각하면 그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정 회고예요. 그것이 또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구부득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거. 물건도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성취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구부득고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7번째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오온성고. 이 색수상행식, 우리가 말하는 색수상행식, 이 몸이란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내 오온, 색수상행식이 영원하지 않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고팔고라 그래요. 우리가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물론 이거 외에 무수한 고통이 많겠죠. 그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고팔고. 첫 번째는 생로병사의 고통이고, 또 4가지 뭐랍니까? 예벌이고, 원정해고, 구부득고, 오온성고. 8가지. 그래서 8가지 고통을 사고팔고라고 합니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하는 거예요. 우리 수행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불교를 공부함으로 해서 이 고통이 전체 고통이에요. 우리 삶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도통한 사람이구나. 고통이 없이 사는 것이니까. 근원적인 고통입니다. 이 근원적인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은, 2번째 보면은 집성제라 돼요. 집성제. 고통을 만드는데 왜 고통이 원인이 되는가? 그것은 고통의 원인은 첫 번째 뭡니까? 갈망과 집착이에요. 갈망, 가래라고 그러죠.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원하고 그것을 원한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면 고성제, 집성제라는 집착이 됩니다. 집착. 고통의 원인은 뭐냐고 그랬을 때 다 집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람은 집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착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번째는 그럼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통의 원인과 갈망과 집착을 버림으로써 멸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랍니까? 멸성제라고 얘기합니다. 멸성제. 그것을 멸해버리면 된다. 벗어나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고통이 사라진다.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것을 말로가 아니라 진짜 하려면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성제라는데 깨달음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수행 방법으로서는 8가지 실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
실천법이 뭡니까? 팔 정도라는 거예요. 팔 정도로 수행을 해야지만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정견,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라는 것은 세상의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올바른 견해라는 것은 무상을 철저하게 하고 더덥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어찌 보면은 정견이에요. 우리는 바른 견해라는데, 바른 견해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불교의 연기법, 모든 것은 불교의 교리는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법이란 건 무엇입니까? 말미암아 비롯하여 생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부가 있으니까 애가 있잖아요.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애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을 위해서 과가 생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없애면 원인을 없애면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생기면은 원인을 없애버리세요. 없었던 걸로 해버리세요. 우리 없었던 걸로 해 그러면은 다음 일을 따질 일이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원인을 놔두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원인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으면 사랑하는 사람 안 만들면 되잖아요. 헤어질 일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없는데. 안 그래? 대상을 만들지 않으면 돼. 대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겼으면은 지말적인 것을 논하지 마시고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죽어요? 태어났으니까 죽잖아. 안 그래? 왜 죽냐고 따지지 마세요. 태어난 것은 죽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왜 죽었지 이건 따질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아주 초등학교 사탕 먹으니까 야 먹지 마. 왜 먹어? 다니까 먹는 거고 맛있으면 먹는 것이지 그것이 쓰다고 생각하는 사람 먹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니까 먹는 거지. 그게 무지예요. 그래서 고통인 줄을 모르고 시작한 것이 무지이거든요. 우리처럼 쿨해 보세요. 안 가지니까 집착할 일이 없어요. 가지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더 힘들잖아요. 많이 있으면 많이 가질수록 더 힘들어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 정견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라는 것은 그 말이 바른 견해죠. 그것을 불교 교리적으로 보면은 연기법에 의해서 무아라는 것을 알면은 됩니다. 그러면 정견이 됩니다. 정견이 없으면은 다 사견이에요. 첫 번째 정견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사, 올바른 사고예요. 올바른 사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올바른 마음가짐과 욕망과 악이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내 전혀 이기심이나 이런 것이 개입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비심을 포함하면은 그것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지면 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어, 바른 말. 바른 말이 뭡니까? 그야말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말.
그냥 뭐 반대로 그렇다면은 반대로 친절한 말, 진실한 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른 말이 되겠죠. 정어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꼭 전달받으면은 그 살을 붙여요. 내 생각을. 그러니까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고 오해 생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업. 정업이 뭡니까? 바른 행동이에요. 바른 행동. 이것은 바른 행동은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율적으로 말하면 살생, 도둑질, 불엄주 이런 악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쁜 업을 익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명,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은 도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를 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명이고, 정정은 올바른 노력, 올바른 신선한 마음으로서 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좋은 습관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념, 그런 올바른 마음 챙김, 그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정은 올바른 집중, 이것은 수행정진, 명상 같은 수행을 통해서 한 곳에 집중을 시킴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음 시간에 남전 스님이 사성제 8정도를 더 세밀하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전체적인 개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 시간이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초심자를 앞에 놓으면은 알려줄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고, 그야말로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이것도 먹여주고 저것도 먹여주고 다 먹여주고 싶어요. 근데 한꺼번에 다 드시면 탈나시고 소화도 못 하시고, 저는 그런 마음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아주 기본적인 사성제 8정도, 오늘의 생활 속의 불교라 이겠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교리적인 것이 여러분이 몸에 베이스 깔려 있어야지만이 생활 불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생활 불교에 들어가려면은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성제 8정도를 8정도만 여러분이 생활에 삶에 적용시킨다면은 이거 도덕적인 삶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생활 속의 불교? 생활 속의 불교는 뭘까? 오늘 유임을 보면은 불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문으로 제약막자하고 중성봉행하라.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니라. 과거 칠불이 불교 무엇입니까? 여하시 불교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제약막자하고 중성봉행하라. 그 말이 뭐냐면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것이 무엇이 불교입니까? 그랬더니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80 먹은 노인에도 실천 못하는 것이다. 3살 먹은 아이를 알지만은 80 먹은 90 먹은 100살 먹은 어른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불교이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엇이 불교니까 나쁜 짓 하지 마. 착한 일 해. 그것이 불교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천이 따라야지 그거 불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악막작이라는 것은 모든 악을 짓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팔자를 고치는 것은, 여러분 진짜 불자가 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업을 바꾸는 거, 카르마 업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팔자를 바꾸는 방법은 카르마를 바꾸는 거죠. 업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은 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악을 나쁜 일을 했을 때 하려고 그럴 때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 멈춤.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추어야 해요.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멈추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멈춤하면은 아예 그 생각이 9에서 8, 8, 7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제로가 돼요. 그러면 아예 나쁜 생각조차도 하지도 않고 나쁜 말도 하지도 않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아요. 간단한 방법인데 이게 우리가 실천을 옮기느냐 못하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은, 그래서 나쁜 일 하지만 그러지만 악업을 짓지 않는다 얘기죠. 불교란 것은 그 과보의 인과응보의 종교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종교거든. 하느님이 나를 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짓고 내가 벌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고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짓고 내가 벌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악업을 안 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는 뭡니까? 중선봉행하라 그래요. 착한 일은 어떻게 하라고? 거듭거듭 많이 해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중선, 거듭중자거든요. 거듭거듭 많이 해라. 그러면 악과 선을 뱉은 악은 스톱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승인군자 부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처예요. 불교예요. 엄청나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부처님한테 백날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건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느님은 들어줄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 누가 들어줘야 되나? 내가 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을 지어라 그러는데 복은 어떻게 짓습니까? 복을 어떻게 짓습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복을 짓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복을 어떻게 짓습니까? 남을 이롭게 해야지만이 복이 되고, 이를테면은 그런 얘기,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도 나를 해코지를 한 사람이 무섭다고. 악플 하나가 더 무섭대요. 반대로, 그래, 우리 계급사회에서 우리 이제 계급사회가 제일 언론 연산된 군대잖아요. 군대, 그죠? 군대. 짝대기 하나가 별을 달아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별 다는 하늘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는 별 다는 것은 그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것이 군대라고 별 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짝대기 하나가 달아주지 못하는데 떨어뜨린다고 그러거든요. 별 하나 떨어뜨리는 것을 짝대기 하나가 떨어뜨려요. 이해되십니까? 짝대기 하나 사고 치면은 별이 툭 떨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 잘해주는 재주보다도 못하는 재주를 다 타고났대요. 남을 잘하게 해주는 재주보다도 남을 해코지하는 재주, 그것이 우리가 불교하면 시기질투심이에요. 시기질투심을 없애는 방법은 복을 많이 짓는 거예요. 남한테 복과 덕을 베풀어 놓으면은 나를 해코지 않습니다. 복과 덕을 짓지 못하면은 시기질투로 해서 나를 해코지해요. 그래서 우리 선조 어르신들은 복지어라, 복지어라는 것은 그 복으로서 후대가 잘 되는 거거든요.
당대 내가 덕을 그 혜택을 못 누리지만은 부모님이 그런 덕과 복을 지어 놓으면은 자식 혜택 보잖아요. 누구 집 아들년 같으면 맞아, 옛날에 그분은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이 농사 짓고 여러분이 결과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됨으로 열심히 복과 덕을 지음으로 해서 자식이 잘 된다면은 결과는 자식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덕을 지으라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짓고 빨리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성급한 마음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과론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결코 그 헛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남을 베푸는데 남이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그런데 내가 손해보지 않고 한다면은 다시기 질투합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우리들이. 그게 중생심이에요. 그것이 시기 질투심이에요. 그래서 불교란 것이 뭡니까? 재앙막자하고 중성봉해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 뜻을 자신의 마음에 기하는 것, 이것이 시제 불교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교는 다시 큰 뜻에서 불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뜻인데, 그 단순한 한글로 해석하자면은 착한 일 많이 해, 나쁜 짓 하지 마. 그렇다면은 실천 방법으로서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은 간단한데 어떡하지?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수습하는 거. 할 때마다 수습하세요.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예쁜 말 많이 하신 분들은 말을 참 예쁘게 잘 하시는데 뻥끗하는 순간 상대방 자존심 건드리는 말들, 입만 뻥끗하면은 남을 헐떡하는 분들, 그런 습을 바꿔야 돼요. 수습해야 돼요. 그만하세요. 그만해야 돼요. 그만하면은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구시화문이라고 표현해요. 입구자 화문, 말이 화의 근원이다. 입이 화의 근원이다. 그래서 말은 흉기 없는 도끼다. 도끼는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은 영원히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합니다. 말로서 남을 상처 준 것은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거사님하고 부부에서 말 예쁘게 하십니까? 예쁘게 하세요? 예쁘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막말 하잖아요. 막말 많이 하셔요? 태훈 서림하고 둘이 커플이거든, 뒤에. 말 예쁘게. 거기서 애들이 배우고 다 배운다고. 그래서 막말을 하시면 안 돼요. 막말이 무엇이 막말인지 아십니까? 막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마지막 하는 말이 막말이에요. 마지막 하는 말. 언제 마지막 말을 합니까? 죽을 때. 다시 안 보려고 할 때. 부부간에 다시 안 보려고 이혼도장 찍을 때. 그때 막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 우리는 근데 다시 안 볼 것 하면서 말하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상처를 주고 있잖아요. 말처럼 우리 이혼해. 이거더니 진짜 우리 이혼하자고 했을 때 말해야 되거든? 당신아 죽어도 못 살겠어. 이런 말. 그건 마지막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또 살잖아. 안 그래? 그건 상처 주는 얘기예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 거면 여자들은 우리하고 남자하고 달라가지고 한 번 입력되면 영원히 지우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절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막말하지 말는 것은 마지막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막된 말을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상처로 갖고 살기 때문에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괜찮아, 말은 괜찮아 그러는데 가슴에 다 못이 박혀 있거든요. 멍들어 있습니다. 그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불교예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은, 불교라는 것은, 여기 유임을 보십시오. 이거 할 시간이 20분. 유임을 보면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믿음을 행하는 종교다. 진정한 자유행복은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삶에서 비롯된다. 불교의 진리야말로 뭐라고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불교를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함으로 해서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불교입니다. 믿고 해 주십시오 해서 비는 게 불교 아닙니다. 빌고 하는 것이 불교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뀜으로 해서 집안에 내가 바뀌면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살님이나 거살님이 공부하고 나서 집에 가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은 제일 먼저 감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첫 번째, 내 자신이 감동해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감동해야 돼요. 야, 내가 옛날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하네? 스스로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감동이 가족이 또 감동해요. 저리 갔더니 말과 행동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옛날에 여러분이 아닌 딴 모습이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가정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 되는 겁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불국토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을 청정하게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청정성이 가정에 울려 퍼집니다. 가정이 울려 퍼지면은 그 가족들이 또 변화를 와요. 근데 그것이 물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안 되는 건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빠르고 늦고의 차이점일 뿐이죠. 흔히들 그래요. 저리 가서 이상해졌다? 안 하는 행동을 하네?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저리 갔더니 안 하는 행동을 하네? 안 하는 말을 하네? 달라졌잖아요. 갑자기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러면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니니까 그걸 통해서 불교를 믿으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여러분이 첫째 그 깨달음에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와 차이점은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고요.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 삶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삶은 고통이라 생각하지 마. 삶이 즐거움이라 생각하세요. 즐거움. 같은 상황인데 고통을 바라보느냐, 즐거움으로 바라보느냐.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따라서 고통과 극락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인데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느냐, 그냥 평화롭게 바라보느냐. 물론 그것은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여유로우면은 다 좋고,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면은 다 짜증나요. 그래서 이제 달마 힐명용론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마음 내 마음을 알 수 없구나. 내 마음이 여유롭고 풍요로울 때는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지만은 내 마음이 옹졸할 때는 바늘 하나 꼽을 자리 없구나. 근데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인가?
옹졸한 마음도 내 마음이요 풍요로움도 내 마음인데 어느 때는 바나나 하나 구벌자리 없고 어느 순간에는 다 만사 다 오케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요? 한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건데 어떤 때는 여유롭고 어떤 때는 짜증나잖아요. 물론 뭐 날씨가 좋은 날은 흐린 날, 비 오는 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다 좋은 날일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럼 비 와서 좋네. 바람 불어서 좋네. 햇빛 나서 좋네. 그래 받아들이는데 왜 비가 와서 왜 햇빛 나서 받아들이는 건 같은 비인데도 짜증과 좋다 나쁘다가 갈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것은 무슨 관용의 조교라고 해요. 관용. 넓을 관장에다 다 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대라고 그래요. 불법이라는 것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이 골짜기 저 골짝 쓰레기 다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지저분하다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대해이기 때문에 큰 바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도 바다는 남음이 있어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을 넓게 쓰면은 다 수용하고도 남아요. 근데 옹졸하게 되면은 바늘 하나 꼽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란 부처님 법이란 것은 진리라는 것은 다 수용하고도 관용 포용하고 다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달리 얘기하면 대자비심이라. 자비심. 그래서 그러다 자비심을 내십시오. 자비심을 내십시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활을 돌이키면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 이기심을 접근하게 되면은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이기심. 이기심 뭡니까? 다시 말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일으키면은 손해본다는 생각해버리면은 그 마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다 이해관계를 얽히잖아요. 이해관계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고통을 조금 전에 말한 신앙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음가짐에서 달라집니다. 이를테면은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거는 뭐 삶과 죽음의 제일 큰 고통이니까 죽음을 직시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중요해요. 그 고통을 영원히 안고 살 것인가? 가신 분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고통을 안고 사시겠어요? 회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왔으니까 간다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물론 내 마음에 정리하는 애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다 약이다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점점 옅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움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질 수 있어요. 그리움이라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불교라면 무상하다, 덧없다, 영원하지 않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왜 영원하기를 바라느냐?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주 괴물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인데 영원히 어떻게 존재하기를 바라는 이거죠. 나이 드신 분이라고 일찍 하고 젊다고 늦게 하는 건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그래 한 생활을 돌이켜서 먼저 갔으면 그래 너 먼저 가 다음에 또 만나자. 윤회를 했으니까 오늘 못 나면 다음 생에 만나자는 거예요. 이 생에 못한 것을 다음 생에 만나자는 거죠. 다음 생에 만나자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다른 종교는 단멸이라면은 내일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해줬으니까 다음 생에 만나. 그럼 다음 생이라고 하면 내일이에요.
긴 한 생을 떠니까 내 생이지만은 오늘 내일만 뜨지만 오늘은 이 생이고 내일은 다음 생이에요. 어제는 과거예요. 길고 작은 차이인 것이죠. 마치 하루살이가 한 생을 살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고 작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상대적이에요. 길고 짧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로병사.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해결할 방법은 뭡니까? 사성제예요. 내가 아마 고통이 심한 것은 집착이 많기 때문에 고통이 커요. 집착이 많을수록 고통이 큽니다. 만약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고통은 옅어집니다. 그것도 물건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이 똑같아요. 어떤 대상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크면 클수록 나한테 큰 고통을 갖다 줍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착을 놓으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 집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고통에서 빨리 해결 안 보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를 찾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은 어떤 존재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내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인가? 남의 삶을 사는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 안 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내 삶을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어디 대학교에서 하신 이 연설문이 뭡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아이들한테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나답게 살라고 그랬다고. 가장 나답게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러잖아요. 행복한 삶이 뭔가? 그러면 행복한 삶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때 가장 행복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요. 그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요즘은 메이저의 대기업에 취업해 놓고 금방 던지잖아요. 갔는데 내하고 안 맞다 이거지.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다고 적성하고 맞든지 안 맞는데 버텼다면은 요즘 친구들은 쿨하게 던집니다. 쿨하게. 왜? 내 오라벨이 안 되고 내 삶에 행복하지 않는데 페이가 많이 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대 차이죠. 옛날엔 페이만 많이 준다면 어떤 고통도 참는다면은 요즘 친구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러고 보면은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행복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 내 삶은 그럼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거든요.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이기적으로 살면 남을 또 피해를 주잖아요. 부부 결혼해가지고 오늘 저리 가서 스님이 내 삶을 살으라고 그래. 내 삶 살 거야. 간섭하지 마.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만은 저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내가 선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다고 남한테 상대한테 고통을 주서는 안 되잖아요. 또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잘못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공통부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통부모,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뭔가? 부부라면은, 가족이라면은.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한 울타리에서 같이 공유하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같이 공유해서 같이 즐거워할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부터 해피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해피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다 행복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각각 삶이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은, 인생의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정답이 없대요. 세 가지 정답이 없는 게 인생의 정답 없다. 또 뭐가 정답이 없죠? 답이 없다가 공짜가 없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인생은 답이 없다. 또 답이 없는 게 있죠. 비밀은 없다. 비밀은 없다. 또 없다가 많겠죠. 사실 그냥 우리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살도로 살아가려면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자리 이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길이 뭔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너도 있고 나도 이러면은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한꺼번에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여태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냐를 살펴보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존재 없이 살았다면은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한 일을 하나씩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하루하루가 즐거우니까. 그냥 집에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니까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자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니까 행복하다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고 자양분이니까. 그리고 공부하러 가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고, 취미생활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친구 만나기도 하고, 시간 되면 쇼핑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충만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물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로서 나를 채워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그런데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음 수행, 마음 공부를 하라는 것이, 내가 마음 공부를 한 것은 그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물질적으로 사라지고 없지만은 기도한다든지 정진하든지 연불 한다든지 하면은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 불교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불교는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수행이다, 어떤 것이 전부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전문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참선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뭘 할 것인가? 가정생활은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첫눈 딱 떴다. 뭘 해야 좋을까요? 아침에 눈 딱 떴다. 오늘 밤에 악몽 꿨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를테면은 잘못 일어나자 첫 생각이 하루 생각이거든요. 첫 생각이 하루를 좌우한다고. 그러면은 일어나자마자 그야말로 관세음보살 이걸 한 몇 번씩 해보세요. 좋은 에너지를 불러와요.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나쁜 생각, 오늘 하루 종일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은 나쁜 일을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오늘 꿈자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서 최소한 7번. 우리가 절에서는 숫자가 있어요. 3, 7, 21, 49, 108. 3번, 7번, 21번, 49번, 108번. 우리 기도를 할 때 3일 기도, 7일 기도, 21일 기도, 49일 기도, 100일 기도 이렇게 나가요.
숫자로. 그리고 할 때도 3번 하든지 7번 하든지 21번 하든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마찬가지,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고 나면 꿈자리가 조용해져요. 꿈자리가. 그리고 될 수 있는 앉아서 한번 이제 마음을 자기 전에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후딱 하지 마시고 잠깐 5분이라도 앉아 보세요. 5분이라도 잠시 더 앉아 보세요. 5분이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은 짧다면 잠깐이거든요. 앉아서 별 망상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뭘 할 것인가 생각하세요. 하루를 뭘 할 것인가.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그림이 잘 그려지지만 엉켜버리면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뭐 해야겠다 하면은 그것을 실천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자기 전에 하루 일을 돌이켜 보세요. 아침에 내가 했던 생각들이 실천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화장실 가서 뭐 볼일 보면서 염불하세요. 염불. 노노님의 염불한다 그랬잖아요. 염불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이렇게 불교를 끌어들이면은 내 마음이 정화돼요. 그리고 버스를 타든지 운전하는 중에 연불을 틀어놓든지 이동에 연불을 듣고 이동한다든지 그러면 따라하면 되잖아요. 생각이 정화되거든요. 설사 딴 망상 펴도 좋아요. 연불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들이 기도와 하늘에서 여기서만 하고 집에 가서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만 마음 평안해지고 집에 가면은 원위치 돼 버리잖아요. 원상복구가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나 저기서나 그것을 반복하면은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자 무식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나마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머리 딱 받는 순간 아이고 죽겠네. 딱 넘어지면은 아이고 죽겠네. 이런 악업을 짓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부딪혔을 때 부처님 이름부터 먼저 불렀어요. 관세음보살, 나마미타불. 그러니까 좋은 일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니까 아이고 나는 죽겠다는 거, 가겠다는 거지. 죽음으로 가겠다는 거거든. 그런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으로서 업을 지어서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하면은 기도 아닌 그냥 일상생활이 기도예요. 정진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절에서 하시면은 그러면 이것이 조금씩 사기 타고 상태에서 절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야말로 이게 발화돼 가서 더 집중이 잘 되고 훨씬 효과가 빠르죠. 근데 그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절에서만 기도한다 가지고 금방 될까요? 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작업들을 우리 초심자들께서 차근차근 여러분이 오늘부터 길상사 불교 입문반 48기로서 공부함으로 해서 내 삶을 더욱더 우아하게 향기롭게 만들어 보시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질문 있습니까? 네.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사실. 9배든 우리가 숫자에 개의치 마세요. 네, 네, 그렇죠. 숫자에 개의치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다면은 많이 할 수 좋겠죠. 시간 없는데 그거 다 채우려고 지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굳이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먼저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가 내 삶을 바꿔요.
내 삶에 어떤 게 우선순위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활을 바꾸는 것은 어떤 게 내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삶이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루면 네가 진짜 중요하다면 딴 시간은 24시간 안에서 할애를 해야 돼요. 더 일찍 일어난다든지. 안 그래요? 24시간 똑같아요. 없는 시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할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하다면 할애하지만 중요하지 않으면 시간에 빠져나가요. 계속 내 삶에 그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 없습니까? 자, 이것으로서 오늘 불교 입문반 두 번째 저희 시간은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